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책을 읽고 늘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어떤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글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뭐냐?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장을 보내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강연을 하는 장소가 그 편지를 보낸 독자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강연을 끝나고 그녀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어요. 그 독자는 병세가 심하여 손가락이 다 썩어져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눈까지 멀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저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글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의아하지 않아요? 보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글을 써서 보냈을까? 마음속으로는 옆에 사람이 써줬겠지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독자는 자신이 나병 환자 병동에 들어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무척 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점자 성경을 구해줬어요. 점자 알죠? 손으로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손가락이 썩어 문드러져서 점자를 찍어서 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둥병자는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을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읽을 수 없다면 혀끝으로 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 문둥병자는 그 순간부터 혀를 내밀고 혀끝으로 점자를 찍은 것을 혀로 더듬어가면서 읽는 법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그의 혀끝은 찢어져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에는 또 쫙 줄을 그어놔요. 뭘로 줄을 그었을까요? 혀끝에서 나오는 피로 줄을 그었어요. 결국 그는 문둥병자였지만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면 영육 간의 삶의 변화가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육 간의 삶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만큼 거룩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하여 모두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물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저 물은 세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문답식을 받았죠.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이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구속주로, 성령 하나님을 인도주로 믿느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고백할 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례의 의미는 그동안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함으로써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빨래를 하잖아. 그럼 옷이 깨끗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물로 내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다음에 물은 말씀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과 말씀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말씀은 같은 부류에 속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질 것이 아니고 버려질 것이 아니고 말라버릴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말씀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물이란 표현은 기록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고 또한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물은 성령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변화돼야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각종 직책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삶을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장로 권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나기만 하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내가 하는 일에 행복과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비유했어요. 그 여인은 너무나 그의 믿음이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비유를 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예전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건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육신의 몸으로 왔는데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이 7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리라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성령이 어디서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한 사건이죠. 어떻게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같이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얼굴이 못생긴 얼굴이 갑자기 잘생겨지지도 않아요. 근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항상 그 표정이 밝고 목소리가 부드러지고 온화한 성격이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욕도 잘하고 하는 행동이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 봐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목소리도 밝아지. 그래서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목소리까지도 부드러워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주 아름다워져. 그리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요.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 힘들도 감사, 비가 와도 감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 매사가 긍정적인 사람도 변한다. 말씀으로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 마음속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어느 쪽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인다. 다르구나. 거듭나니까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부드럽고 저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성질을 알고 과거에는 나의 성품을 알던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못됐어. 저 할망구 저래. 저 영감탱이 저래. 하는 짓거리 좀 봐.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품 바뀌셨나요? 나는 좀 바뀌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요.
두 분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것을 버리고 내 습성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옛날에 보던 나의 가시 같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온화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가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부터 정말 나는 거듭났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실천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 땅의 복, 육신의 복, 영적인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들이 사랑하는 마음, 교만했던 모습들이 겸손한 모습,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 또한 불평과 원망 속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는 사람, 섬김받기만 좋아했던 사람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의 청욕대로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며 살던 사람이 주님의 뜻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러 왔으면,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해야 돼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품, 똑같은 생각, 똑같은 자아 고집, 그런 삶을 살았으면 안 돼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면 입도 녹다지도 벗어주고 내가 먹을 밥까지도 갖다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혼자만 맛있게 먹고 혼자만 잘 입고 혼자만 편하면 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야. 예전에는 세상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어디 나가면 야, 나 잘났어.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디 가면 굉장히 잘났어. 자기가 최고야. 이제는 그런 모습, 그런 성격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는 일이 매사에 비비 꼬이고 나에게 병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을 가감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던 사람들이 타인을 생각하고 남에게 끊임없이 배려를 받지 않는 생애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 배려가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의 앞으로의 삶은 결코 변치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대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참 사랑하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구절에서 믿음의 영을 증거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목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인정을 안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성육신하신 나사렛 예수님이야말로 그러한 요소를 갖춘 그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신가요?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성령, 성부는 한 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게 하시려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 이곳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진리로 인도하신 선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우리의 육신의 삶과 죽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게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단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으나 영원히 그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는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기 다니면서 정말 거듭난 사람답게 사세요. 여기 교회만 나가면 변해요. 변해. 금방 마귀같이 변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리스도로 진짜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여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심을 믿는 자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능력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불 속에서 태워서 없애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럼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결국 지옥 밖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알 겁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항상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경배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가서도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진실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계명들이 결코 무거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을 항상 즐거움으로 지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교회 갈 때 기쁨으로 와죠. 아이고 또 오늘 비도 오는데 교회 가야 돼. 에라 가지 말자. 안 왔죠. 너 오늘 하루 빠졌다고 뭐라 그래? 아이고 몸도 아픈데 아이고 빠진다고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어?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그렇게 먹는 순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죽어도 교회 와서 죽어라.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죽어라. 소강송 목사님 장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내가 들었어요. 그분은 밥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죽기 직전인데도 철저하게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예배 다 드리고 새벽기도 또 낮기도 밤기도 매일매일 교회 와서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3년을 사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셔서 3년 만에 그의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는데 남이 주는 것만 바라는 건 그건 거짓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강권적으로 선택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졌고 그동안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 안에 거듭났다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이라도 변화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것이기에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사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도중에 옆에 앉은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청년이 시험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믿음도 연약해져 있죠. 그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청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방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내서 청년, 시도해봤지만 만년필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이
어떻게 만년필을 세울 수 있나요? 하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청년, 나는 이것을 세울 수 있다. 자 보시오. 라고 딱 하면서 딱 성경 채우려고 손을 딱 쳤는데 섰어요 안 섰어요? 섰어요 안 섰어요? 섰죠? 누가 손티라는 소리 안 했어요. 성경책에다가 만년필을 세우라 했으니까 세웠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아니 목사님 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래요. 물론이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어떻게 만년필을 혼자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년필을 잡아서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속적인 방법과 지식에만 붙들려 있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에게는 영혼의 배고픔과 갈증밖에 없는 거예요. 가져도 모자라. 써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먹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라굴라 같은 태풍 속에서 과연 내 자신이 나를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요, 태풍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전염병, 여러 가지 자연재앙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기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사람으로부터 난 자에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육신의 세상에 이끌리지 않는 성도, 더 이상 이 육신의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가 되어 이김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전 세계가 물론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 난리의 소문, 많은 거짓 미혹자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걱정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누가 이간질하고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이 하나님, 권능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때 그 어떤 사단도, 공격도, 질병도, 고난도, 두려움도, 낙심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